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족하게 되는 사람, 구원을 얻는 사람. 이번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을 기대했었던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전 경기에 한국의 최민정 선수와 심석희 선수가 출전했었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5명의 선수 중에서 2명의 한국 선수가 가장 유력한 메달 후보로 시합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9바퀴를 도는 레이스의 마지막 바퀴에서 그만 한국 선수들끼리 스퍼트를 하다가 부딪혀 넘어지면서 결국은 메달을 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충분한 실력이 있는 두 선수가 부딪혀 넘어짐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넘어짐의 안타까움이 영원한 삶을 위한 신앙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전반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수의 사람이나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운동 경기에서는 다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면 다음번에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지만 신앙과 영생의 삶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서 반드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실족하게 되는 사람,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2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실족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미혹과 불법이 성행하고 그런데 결국은 실족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말의 헬라의 말은 아가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2가지, 필레오와 아가페를 통해서 살펴보면 필레오는 보통 친구들 사이에 나타나는 사랑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네가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네 등을 긁어주겠다라는 어떤 조건적인 의미의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 아가페라는 사랑의 헬라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상상하지 못하도록 예측하지 못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아낌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유명해졌기 때문에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기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사랑이 되돌아올 것인지 아닌지에 연연해 하는 것도 아닌 아가페의 사랑, 심지어 우리가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그 사랑이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주려고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필레오나 아가페의 헬라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외의 어떤 것을 붙들어도 우리는 결국 실족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만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또는 요구하는 필레오의 사랑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전반절만 읽어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아멘.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랑이 있기는 한데 엉뚱한 것,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폴 비츠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소련의 노벨상을 받았던 수상작가인 솔제니친이 그 핍박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내고 미국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미국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죠.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 나라는 모두가 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이군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외침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외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외침은 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죽어서 그래도 장례식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마침 장례식 중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만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이제는 저기 가서도 해대고 있구만 그러더랍니다. 네. 보십시오.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건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서도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평안이 없는 열심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오버하는 신앙, 쉽게 번아웃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기 중심의 신앙은요, 네가 열흘 금식해? 그래, 그럼 나는 20일 금식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무리하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왜요?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눈에 보이는 몇 가지의 자기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하는 오버하는 어떤 열심으로 자기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번아웃이 되고 금방 남의 탓하고 금방 환경 탓을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과시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상처가 있었던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도 어린 나이에 그 위대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면, 더 어떤 열심을 내면, 그러면 마치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고 아버지 다윗과 같은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때문에 그의 인생이 자꾸만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과시하려는 일에 매일매일 소비하는 거예요. 낭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인생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정치도 잘하고 무역도 잘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자기를 과시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헛된 인생의 결론으로 끝을 내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막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고 오버하고 율법 몇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반대의 극단이 나오는데, 그것은 오히려 마음의 벽을 높이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상처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자기밖에는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 안 들으면 돼 하면서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만들어놨던 장벽이 나중에는 마치 죄수를 가두는 감옥처럼 남과 단절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더 고독해지는 그런 어느 날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는 고전 예화 가운데 이스라엘은 두 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헐몬산에 이스라엘 물을 받았는데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안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고 바다 생물들이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똑같은 물을 받아들이는데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 바다, 그 바다에는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고 바다의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흐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흐름. 문을 닫아 걸고 벽돌을 쌓아 올리면 당장은 내가 편하죠. 당장은 간섭 안 받죠. 당장은 내 세계 속에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이 사라지고 썩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족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중심이 될수록 점점 더 힘이 들어가고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점점 더 단절되어지고 점점 더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시합 같은 거 할 때도요, 잘하는 팀 또는 훌륭한 코치나 감독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수가 힘이 들어가면 자꾸 힘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를 시켜준다든가 타임을 걸어준다든가 자꾸 힘을 빼주는 겁니다.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힘이 빠져야 그 다음에 운동이 잘 되는 것이지,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헛발질을 하거나 헛방망이질을 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한 팀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나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면서 힘이 꽉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까?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문제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자식도 건강도 무엇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힘이 빠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힘 빼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로부터 하나님께 시선이 옮겨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탕자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탕자의 시선은 아버지를 향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형은 내가 아버지 집에서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가 이렇게 고생했거늘, 그러면서 시선이 자기에게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을 친 탕자는 오히려 아버지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신앙의 귀감이 되는데, 시선을 아버지에게 두지 않고 자기에게 두고 있는 탕자의 형은 우리 앞에 실패자의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에는 적폐운동 또는 미투 운동, 사실 매일매일 충격적인 어떤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사건들, 그리고 상처에 고통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위로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그렇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런 일들이 실족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2차 가해 현상이 일어나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로 끝나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실족의 분위기로 몰고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구원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미혹을 받지 않은 사람, 사랑이 식지 않은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사람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직 뭐 안에 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갈라놓으신 분, 우리 인생을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 4천여 년 동안에 사단의 정사와 권세의 지배 아래서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던 인생에 십자가로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신 분,
무엇보다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로 우뚝 서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모양과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실패자요 병든자요 죄인이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면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승리하게 되는 결말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내게 이런 아픔이 있다, 내게 이런 상처가 있다, 나 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수준의 성공과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완전한 실패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같이 훌륭한 분을 순교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교회들을 때려부시는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였던 사람 아닙니까? 마가, 부잣집 도련님으로 응석바지요, 부족한 자요, 선교여행 가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완전한 실패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람들이 위대한 역전성을 이루고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논리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격을 갖추었더니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과정을 훈련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역전성을 했다, 이런 얘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단 한 가지, 그들이 그렇게 실패했는데, 그렇게 절망에 빠졌는데, 그렇게 완전히 깨어졌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잡았더니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역전성을 가져오고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예수 앞에 서면 설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가정이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민 생활이 힘듭니다. 내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로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엎드려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반전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헬라어는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만 무려 16번이 나오는데,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스플랑크 리조마이, 주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다 기적이 일어나고 다 회복이 일어나고 다 역전승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낮아져서
주님,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엔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월요일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짝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와 지혜가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외람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도 처음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을 때 제가 돌이키면 정말 연약했고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고 실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산탄총을 들고 근무를 서야 하는 곳에서 어떻게 매일 밤마다 그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건축을 하고 교육관을 건축하고 선교관을 만들고 수양관을 만들고 기도원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청년들이 변화를 일으켜서 그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항상 일어났고, 도무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은 안 됩니다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역전승을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환경과 처지와 형편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이제 망했다, 끝장이다, 죽음으로 가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망도 부활로 바꾸어 놓으신 우리 주님 안에서는 생명이 있다, 잘 된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셔서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고 과거에 실패했고 또 나쁜 행동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승과 승리가 일어났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만 이상한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향해서도 대형 교회, 무슨 문제, 작은 교회, 무슨 이렇게 하면서 편가르기 하고 문제를 얘기하고, 누구는 큰 집에서 산다, 작은 집에서 산다, 큰 차 탄다, 작은 차 탄다, 누구는 이랬더라, 저랬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 저랬더라.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차, 작은 차, 큰 집, 작은 집,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십자가가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가 있으면 놀랍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나를 통해 생명의 놀라운 새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지하운동, 이 책은 제가 좀 옛날에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고난 속에 있었을 그럴 때에 제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또 깨달음과 또 도전과 결단을 주었던 책입니다. 책 내용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고문과 고통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루마니아를 침공하여서 공산화시킬 때 범블란트 목사님은 칼리아 라후바라고 하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허벅다리나 척추뼈 끝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절을 하면 찬물을 끼얹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요. 온몸을 칼끝으로 이게 죽이지는 않으면서 그래서 살을 찢고 이래서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기도 하고, 위가 터질 지경이 되도록 호스로 목구멍에다가 물을 그냥 강제로 퍼붓는 고문도 당하고요. 그러면서 옆에 의사가 있어서 죽을만 하면 다시 깨워서 살려놓고,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지옥을 방불하게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겐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데요. 나흘 동안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한 번씩 십자가를 땅바닥에 이렇게 매단 채로 눕혀놓으면, 그러면 다른 죄수들이 와서 십자가에 묶여서 땅바닥에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그 죄수들에게 얼굴에 몸에다가 용변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채로 다시 세워서 십자가로 올려 세워놓는 겁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요. 그리고 2년여 동안의 독방 생활로 피를 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리고 고백이에요. 그 사랑,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본인은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매일매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곁에 계신,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자기는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러시아의 군인들이 물러가면서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을 때,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당신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었으므로 이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더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인생의 본질과 해답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사실 우리들도 점점 연약해져가는 육체, 또 어려워져가는 이민생활, 얽히고 설키는 대인관계, 뜻대로 되지 않는 가정, 직장생활, 점점 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어떤 상황들, 절망의 이유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최고로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환경 하다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신앙 되지 마시고요. 차라리 감옥 안에서 그 고통 속에서 붙잡을 것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그래서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여러분, 상황이 더 좋아지고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을 원하다가 주님 잃어버리고 실족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주님 사명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며 기본 중에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저 멀리 놓고,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 편한 상황, 좋은 조건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십자가 똑바로 붙잡고 이 십자가와 함께하면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된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환경이 좋아질지라도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